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이제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비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듯 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구할령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네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1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주님은 아십니다. 누가 안다고요?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오늘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그 다음에 이어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서문화 교회에 보내는 말씀,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차분하게 한 교회 말씀을 보내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 이 에베소,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7지역 중에서 아직까지 가장 고대 유산을 잘 보유하고 있는 곳이 에베소가 아니겠는가. 가면은 이게 1세기 때 벌써 이렇게 이런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그때 그 에베소가 발전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는 지금 튀르키예 남서부에 있는데 당시 로마, 그 다음에 시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에베소라고 할 정도로 4대 도시 중에,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라 할 정도로 번창했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그 당시 한 25만 명이 살았다고 그러니까요. 특별히 매월 5월에는요 아데미 여신 축제가 일어나는데, 아르테미 신전 아시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르테미 신전인데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그 아르테미 신전, 이것은 여신을 섬기는 신전인데 축제가 일어나죠. 축제가 이 매월 5월에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 수천 명의 여사제가 신상 앞에서 춤을 추고 그리고 음란 행위를 한다. 그래서 그 당시가 얼마나 에베소가
그렇게 번창함에도 불구하고 음란의 도시였던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누가 개척했냐면은 바울 사도가 개척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그리고 디모데가 뒤를 이어서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목회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에베소의 사자, 그것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를 말하죠. 오른손에 있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오른손이라 하는 것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라. 7뼈를 붙잡았다. 7뼈이라는 것은 교회 목회자들 말하는데, 그 누가 붙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교회 목회자들을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을 어제 배웠습니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금촛대라. 7 교회를 말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7 교회밖에 없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히에라폴리스에 보면은 빌리브시온 교회도 있고, 또 골로사이에 보면은 구 골로사이 교회도 있고, 그렇게 교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 교회를 특별히 지칭해서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7 교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또 현재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진중하게 읽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2절에 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건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 가정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던 거짓 교사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을 밝혀냈다 한 내용이 칭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건 책망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님부터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지만은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차는 칭찬만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았는데, 그 책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아니, 처음 사랑이 뭘까? 처음 사랑은 그들이 회심하던 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순전한 사랑, 그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여러분, 사랑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남녀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죠. 사랑할 때는 집이 좁아도 괜찮고 월급이 적어도 괜찮아요. 우리 살면 열심히 벌어서 살면 되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도 사랑이 중요하지만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딴 거죠.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처음 사랑, 처음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심,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면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던 그 기도의 열정, 찬송을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것, 이런 것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했던 것들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그 촛대를 옮긴다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촛대를 옮긴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9시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촛대를, 교회 건물은 있고 사람은 뭐 있는데 그 교회가 제9시를 하지 못한다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하는 말씀은 그만큼 우리가 듣기에는 아주 심각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교회 건물은 있고 사람들은 모이고 사람들이 이목은 집중하지만은 더 이상 교회 역할을 못한다
한다는 거죠. 이것이 촛대를 옮긴다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6절 보겠어요. 오직 내가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 당,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7지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말해라. 그래서 교회에 구제하는 일을 비롯해서 다른 일은 집사들에게 부탁한다 하면서 7지사를 선발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6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니골라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이 니골라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은 얘기한 사람이 있고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니골라 당은 어떤 존재들이냐 하면은 특별히 오늘 말씀한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이단으로서 이 사람들은 이 영과 육을 구분하는 이원론,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강한 영지주의자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의 이원을 믿는데 특별히 어떤 것을 믿냐면은 영은 구원받고 육신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이 육신을 어떻게 굴리더라도 관계없다. 우리가 굴린단 말을 하죠. 그래서 도덕 폐기론자, 무율법주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파와 비슷합니다.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육신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 어떻게 살든지 우린 구원받는다 하고 얘기하면서 도덕 폐기론자, 무율법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니골라 당이라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는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22절, 24절에. 그럼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죄된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저주 중에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해야지 죄된 상태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것은 저주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 죄된 아담과 하와를 근접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생명나무가 성경에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죄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 우린 비로소 그 강가에 신의 강가에 흐르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한다 하고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서문학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이 서문학 교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서문학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 서머나는 에베소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64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에베소에 갔다가 서머나로 올라가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는데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은 이 서머나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효당이라. 이게 사탄의 효당이라 하면서 이 유대인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이 서문화 교회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적대 행위가 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에서 이스라엘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AD 70년 이후로 그 유대가 멸망하자 그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죠. 그 남쪽으로는 이집트에도 살고 북쪽으로는 튀르키에도 살고 이탈리아도 살고 그리스도 살고 쫙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유대인을 디아스포라로 얘기하는데, 바로 여기에 이 서문화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적대적인 행위를 했냐면, 이 유대인들이 나 지금이나 그 사업을 잘하는데 상인 조합인 길드를 만들어 놓고 그 조합에만 참석해야만 거기서 조합이 주는 유익을 얻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고 탄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궁핍이란 말도 나와요. 이 환란이라는 것은 서문화 교회를 향한 불신자들의 박해로 한다면, 궁핍이라는 것은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드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네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몰관을 말이죠. 여기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한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혹독한 시련을 받는데, 이 시련은 제한적인 시간, 어느 한때만 받는다 하는 것을 통해서 서문화 교우들에게 격려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서문화 교회의 이 고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서문화 교회 감독 목사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폴리캅이잖아요. 폴리캅. 폴리캅이 그 당시에 그 총독이 폴리캅 86세가 된 80세 중반이 된 폴리캅을 회유합니다. 황제를 주로 인정하게 되면 살려주겠다. 폴리캅의 인품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황제 카이사르 시저를 주로 인정해라. 그러면은 살려주겠다 하고 총독이 회유를 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86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었어. 어떻게 내가 우리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어 하면서 화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서문화 교회에 가보면 그 화형당한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어요. 보는데 화형을. 그래서 서문화 교회 12번째 순교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폴리캅의 폴리. 그러니까 12사람이나 순교를 이미. 11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여기 둘째 사망이란 말이 나옵니다. 첫째 사망은 뭡니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이 육체적인 죽음. 그분 돌아가셨대. 소천하셨대. 둘째 사망은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구원자, 이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두 가지 이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마음속에 많이 새기신 말씀이 주님은 아십니다 하는 단어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하나님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도 또 안다고 그랬어요. 9절에 보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알거니와, 이렇게 해서 안다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주님이 안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하리라 생각해요. 하나는 참 기쁠 겁니다. 주님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또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했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했는데, 주님이 아신다니,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연미어지고 콧등이 시큰해지는 그런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 아신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 다 모르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주님이 알다니,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겠습니까? 다 안다니. 주님이 아신다고 했을 때 지금 나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 한번 이건 여러분들이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이 아신다고 했을 때 가슴에 따뜻함이 밀려오면서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이 아신다니.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주님이 아신다 했을 때 갑작스럽게 놀라움이 다가오면서 세상 사람 모르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다 모르는 줄 알고 살았는데 주님이 알다니 하면서 엄청난 두려움과 걱정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 이 말씀,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하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만 바라보고 주님이 아신다고 했으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하는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진국이라 말하죠. 진국이라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늘 기도하네. 목자장 대신 주님만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주님의 평가, 주님의 칭찬, 주님의 상급이 중요하다는 거지. 주님이 평가하는 거, 너 어떻게 살았다. 또 주님이 칭찬하는 거, 참 잘했다. 또 주님이 상급,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것을 늘 마음에 두고 늘 기도하면서 제대로 못 살지만은 이게 저희 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보고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목자는 누가 가는 목자장이 있어요. 목자장. 김 목자 저기 가서 일하시오. 저 양들을 다스리시오 하는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평가와 그분의 칭찬과 그분의 상급이 나에게는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이 아신다 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크게 도전이 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가늠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소아시아 7교회 하신 말씀을 오늘 이 말세에 우리 교회 또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받으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1세기 때 소아시아 튀르키에 있던 어느 교회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21세기에 우리 교회, 그리고 이 교회 구성원인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격려받고, 때로는 도전받고, 때로는 칭찬받고, 때로는 책망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가늠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들을 살피시고 사연들을 살피시고 통촉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상하고 섬세한 손길 속에 승리하는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수요일 날 특별히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해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또 학문을 하는 자녀들, 또 군대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낯설고 물선골에서 일하는 자녀들, 또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이제 수능을 마치고 대학 진학을 욕하는 자녀들, 건강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자녀들 다 있는 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안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반듯하게 믿음에 세워지는 것을 보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축복을 누리듯이 우리 자녀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이 기대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10월, 11월, 12월 우리가 속회를 중심으로 전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일컬어 속회 전도 운동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돈들마다, 속회마다, 그리고 또 교구마다, 또 지역마다 강렬한 이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환상하고 실제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님, 온 교우들이 오늘 또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전에 있는 모든 양들이 풍성히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